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그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의 눈을 통해서 읽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의 눈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발전된 과학과 수사기법, 또 사회적인 인프라와 범죄심리 연구 등을 가진 우리의 시대의 시각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미신이나 어떤 비과학적인 주술 행위 정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핵심은 무죄한 자에 대한 책임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그 거룩한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함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 라는 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 무죄한 자를 죽인 사람들을 발견하는 게, 이 범인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미상의 살인사건이 벌어진 이 일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때 장로들과 재판관들은 가장 가까운 성읍과의 거리를 재야 되는데, 이 고의적인 사건이든 비고의적인 사건이든 이 시신을 유기하려는 상황에서는 이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 멀리 가는 것보다 재빠르게 유기하는 것이 범죄자에게 유리했겠죠. 따라서 그 책임을 가장 가까운 성읍에 두려고 했을 겁니다.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물이 흐르는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를 찾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령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장소를 찾는 것도 일종의 정결례에 속하는 기준이 되었을 거예요. 또 그곳에서 목을 꺾어서 이 암송아지를 죽임으로써 살인사건을 재현하고 늘 흐르는 그 물에 의해서 씻겨져 내려가도록 함으로써 이 오염된 땅을 정결하게 만드는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 땅의 거룩함과 정결함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에 피살자의 주검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손을 씻고 자신들과는 이 사건이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죄책 사유가 공동체에 돌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렇게 미결 사건이 된 살인 사건은 이제 하나님 손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 땅의 주민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드리는 것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벌인 살인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땅을 정결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분께서 땅에 흐른 무죄한 자의 피가 외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적군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에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다음에라야 동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부가 됩니다. 그 뒤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야 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의 기준에서 여성에 대한 대우에 대해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온당하지 못하다라고 평가해야 됩니다.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아서 오늘의 이 명령이 얼마나 진보적으로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조치였는가를 생각을 해야 해요. 이 율법에서 여성 전쟁 포로는 4가지 차원에서 존중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강간당하거나 첩이나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아내로서 온전한 지위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새로운 거처에서 안전하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애곡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관계에 있어서 애곡과 적응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제한을 둠으로써 철저히 여성을 강제적으로 성착취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여성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 이 여성은 자유인으로 나와야 하고 돈을 받고 파는 노예 취급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전쟁 포로로 끌려온 여성이라도 부부가 되어야 하는 법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함부로 여성을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2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여성 전쟁 포로를 보호하는 법과 연결되어서 사랑받지 못하는 여성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맏이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기업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원칙들을 다른 본문에서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 맏이라면 그 여인의 아들이 받아야 할 상속이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시도가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명령들은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언약이 보호되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어야 하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의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앞선 명령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에 대한 보호였다면 이 뒤에 있는 명령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아들에 대한 심판이고 부모를 아들로부터 보호하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불순종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여서 이 가족의 장래, 경제적인 생존력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을 때 이 아들은 마치 우상숭배자처럼 돌로 쳐서 죽이는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사형당해야 된다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기억해 볼 수 있는데요. 부모는 자녀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가 동시에 이 자녀들은 그런 언약적 백성으로 살아가는 부모에게 철저히 보고 배우고 복종함으로써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어지도록 해야 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 언약적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려고 할 때 이 자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약속의 땅에 살아갈 명분을 스스로 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보호 차원을 뛰어넘어서 언약적 차원에서 형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저주받은 사람에 대한 명령에서 다시 땅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오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이 나무에 매달아두는 처형되는 저주받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저주에 대한 두려움을 일깨우는 역할을 할 겁니다. 통치자들은 이런 공포심을 자신의 힘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욕구는 하나님께서 제어하십니다. 하루 이상 매달아둘 수 없다라고 하는 데에서 제어가 돼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의 거룩함과 정결이고 그것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죄한 자의 죽음, 이 전쟁포로 또 여성에 대한 보호,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에 대한 그 보호, 배역하는 아들에 대한 심판,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차례로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와 전혀 상관없는 명령으로 읽혀지고 지금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명령들이 사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떠올리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자의 죽음으로 억울하게 죽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멸시할 뿐이지 그 땅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을 거부합니다. 또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저주받으신 분이 되셨는데 그 이유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고 술 취한 방탕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은 사랑받는 여자의 아들이 아니라 마을에서 사생아 취급 당하셨고 또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신 분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모든 명령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감각한 자들이었는가를 본인 스스로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반대로 이 모든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무죄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모두 다 신원하시고 복구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고 율법의 완성인 거죠. 이스라엘은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유죄 판결을 받아 마땅하고 스스로 파멸됨이 마땅하다는 것이 이 본문 전체에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결과물이기도 한 겁니다. 이제 이 버림받은 억울한 죽음의 대표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조차도 신원하시고 꺼내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도 생각하고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법률적으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신 것처럼 보이셨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보호받으셨고 그 신원되심과 복구되심을 누리셨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주님의 신원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신원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신원하시고 복구시키시며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주님의 그 약속의 그 신실하심을 온전히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의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 억울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베푸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